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구절만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공교롭게도 오늘은 주일인데 어버이날과 겹쳐 있는 그런 날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장성한 이미 머리가 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현금으로 드리는 게 나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막 나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도리를 다하고 싶은 마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다 이기시고 나를 낳아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철모르는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고 입혀주신 것이 다 은혜였으며, 한순간도 나에 대한 관심을 꺼지지 않고 늘 붙들고 기도하고 살펴주신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정상적인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있도록 부모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정상적인 자녀라면 절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이런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라고 말하고, 오늘 5월 8일이 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어버이날 기념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뒤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댈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기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이게 결국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맞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높고 넓은 위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이 놀라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효라고 하고요. 효도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부모가 나이가 70세가 되면 깊은 산속에다가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한 관리가 자신의 노모가 70세가 되니까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꽃피는 봄날, 화창한 봄날에 어머니에게 저하고 꽃구경 가시죠 라고 하면서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꽃구경을 가자고 하니까 마냥 기뻐서
가면서 즐거우면서 그 길가에서 보는, 산속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고 신기하니까 계속 기쁜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 울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산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이상의 뒤에서 뚝뚝 무슨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지게에 타고 계신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나무를 가지를 자꾸 부러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십니까? 그러자 지게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이 깊은 산속에서 다시 내려갈 때 길을 잃지 않고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표시해 둔 거라고. 어머니는 지게에 타고 산속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나를 버리려고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애써 밝은 척하면서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 우리 아들내미가 나 이렇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길 못 찾아가지고 헤맬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 표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법으로 형벌을 받게 되면 받으리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중국에서 사신이 오게 됐는데 그 당시 고려는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원나라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이 와가지고 조선의 고려 왕궁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텐데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조공을 반으로 줄여줄 것이요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조공을 2배로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요구했던 그 조공만으로도 나라의 살림이 참 힘들었는데 이게 2배가 돼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 고려의 임금과 관리들이 모여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사신이 노새 2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노새가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 3일 안에 분별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모양새를 보고 한 번밖에 없는데 잘못해서 찍으면 반의 확률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조공이 2배로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지게 지고 어머니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던 이 관리도 있었던 겁니다. 이 관리가 마침내 이제 퇴청을 해서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아들의 낯빛이 계속 어두우니까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너 무슨 일 있었냐?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두우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2차 2차에서 여차 2차하고 잘못하면 저차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있는 이야기들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노모께서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쉽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3일 동안 그 노새 2마리한테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굶겨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주 맛있는 여물을 써가지고 거기다 갖다 줘라. 갖다 줬을 때 먼저 나와서 여물을 먹는 그 노새가 새끼다. 이해가 가시죠? 굶었을 때 새끼가 먼저 먹게 할 거고 어미는 기다릴 거니까 기다리는 건 어미고 먼저 먹는 건 새끼야. 그렇게 말해주면 정확하게 맞을 거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관리가 임금한테 나가서 왕한테 나가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진짜 3일을 굶기고 여물을 딱 갖다 주고 먼저 먹으러 나온 노새한테 이 노새가 새끼고 저기 기다리는 게 어미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나중에 임금이 이 관리를 데려와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관리가 말한 거예요. 제가 이런 노모가 있었는데 노모를 지금 고려장으로 버리지 못하고 집에서 봉양하고 있는데 그 노모께서 이 문제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사실을 계기로 노모의 그 지혜를 정말 감탄하며 들었던 왕이 고려장의 풍습을 없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 밑에 놀랍게도 불행하게도 불효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효자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반란군이 여러 곳을 점령하면서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가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전개가 됐는데 처음에 어려운 고비를 이긴 다윗이 마침내 압살롬의 반란군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돼요. 마침내 반란군이 평정됐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부하들에게 물어본 것은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안부가 제일 궁금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 다윗 왕이 슬피 울면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다윗 왕이 며칠 밤낮을 울기만 하고 나라의 정사를 보지를 않습니다. 다윗 왕이 왜 그랬을까요? 아들은 분명히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에게는 아들의 잘못과 허물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 아들 압살롬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며 배반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며 절대로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두고 계신 성도님들, 자녀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부모는 자식이 몹쓸 병에 걸리면 차라리 내가 그 병을 걸리고 자식이 건강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자식은 평안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심하면 어떤 때는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낳은 자식을 낳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죠. 어떤 부모들은 고생하면서 뒤늦게 자녀를 낳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에 겨워서 주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와서 축하하며 축복하며 잔치를 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자식이 자라잖아요. 그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빨아면서 갈아주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것저것 얼굴에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얼굴에도 아이고 사랑한다고, 귀엽다고, 예쁘다고 얼굴을 부비부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부모입니다. 초등학교에 자녀가 입학하잖아요. 이 녀석이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다 가네? 라고 대견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10일에 이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동아일보가 모든 소득 구간의 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 여기서 말하는 평균 소득이라는 건 월 한 300에서 500 정도를 버는 가구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과연 얼마의 양육비가 드는가라는 걸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아이에게 드는 돈이 얼마였냐면 3억 8,198만 원이었어요. 미취학 양육비가 6,860만 원,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9,250만 원, 중학교는 5,401만 원,
고등학교는 8,047만 원, 대학교는 8,640만 원. 그래서 이렇게 3억 8천,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한 아이에게 든다라고 했어요. 일반 근로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10년치 연봉입니다. 거의 4억이라는 돈이라면. 만일에 여기다가 비싼 산후조리원 가고 몇 천만 원씩 하는 산후조리원 가고 각종 유아용품, 육아용품 이런 거 명품이라고 외제 쓰고 일반 어린이집 아니라 그 사립 어린이집 아주 비싼 데 가고 일반 유치원 아니라 영어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학원 안 보내고 만약에 과외시킨다 그러면 한 아이를 대학 졸업할 때 얼마 드느냐? 6억 5,994만 원 든다고 그랬어요. 자식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대학까지 보내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물론 이거보다 덜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고생을 다 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기르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만약에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자녀를 생각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식은 그래서 부모에게는 희망이고 어떤 때는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그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창피하거나 못 배웠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애써 외면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모는 세상에서 요즘 막 나오는 뉴스에 막 이런 나오는 사람 같지 않은 부모들은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말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이런 부모들은 빼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라는 게 바로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란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게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란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가진 것도 없어 봐요. 그러면 점점 귀찮게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모를 좀 떼어놓을까, 해결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거추장스러운 혹 하나 내 그냥 인생에 달린 것 같아서 이 혹 어떻게 하면 떼어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배은망덕한 자식은 있지만 배은망덕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를 싫어하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부모의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잘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가진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험한 얘기 막 하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부모가 나이 들고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집안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 약봉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놓고 이렇게 막 살면 가서 얘기하죠. 집 하나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산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술 먹고 들어와서 술주정하면서 부모를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보잖아요. 저는 생각해 봐요. 과연 부모도 몰라보는 이 사람이 세상에 있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세상에 진짜 도움을 줄 수나 있겠나? 그리고 부모도 몰라보는 이 자식이 과연 인격이나 제대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인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식에게 도리를 다하는 효를 알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효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 말기에 한 부녀자가 지은 규방 가사 중에 권효가라는 효를 권하는 노래가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조선 말기라는 것만 알아요. 그 한자로 된 걸 한글로, 현대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지만 부모가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 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먹을 것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귀한 건 사올 줄을 모르는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깝다네. 자식들은 데리고 나가 외식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 나가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경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어떻게 조선 말기의 이야기가 2022년을 사는 우리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부모의 은혜에 마땅히 우리가 반응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자식된 도리를 잘해야 사람이 된다, 인간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자식된 도리를 잘하지 못하는 건 사람 같지 않다, 인간이 안 됐다, 성경은 그렇게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10계명을 주실 때 인간들을 향해서 줬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고요, 인간을 향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마땅한 도리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받들고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인격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알기를 못같이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알기를 못같이 알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거예요. 부모, 이 땅에 살아서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도 못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게 과연 잘할까?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 바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윗사람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존경심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1도 없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안 된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신앙도 깊어지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경청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도 인격도 반듯할 거고요. 어른들을 존경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언제나 그 가정은 화목하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절대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일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효의 근본,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것이 곧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오늘 말씀 1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지 용돈 많이 드려라 이런 물질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공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잘 보살펴 드리는 것,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그거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적인 동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아, 그것이 맞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러한 동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존중하거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지금껏 나를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크구나.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거 다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가 이제 나를 그렇게 키우신 부모님이, 자라게 하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지시니 내가 이제 그 부모님을 받들고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내적인 동기가 생기기 전에는 사랑하거나 돌본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늘 부모의 심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살피게 됩니다. 무슨 바라는 것이나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면 핑계대지 말고 묵살하지 말고 부모님 뜻이 어떤 건가 잘 헤아려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다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아울러서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밝게 웃도록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5절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 앞에 가서는 절대로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투명하게 툴툴거리지 마시고 부모님 앞에서 말다툼하거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할 수 있으면 억지로라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웃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마음을 평안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항상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여기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뭐냐?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그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따라 지키면, 이런 거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고,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복을 누린다는 말은 형통한 축복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다 잘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물의 축복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부자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다, 이 얘기가 복을 누린다, 이 얘기고요. 에베소 6장 3절에서 잘 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그 마무리가 좋게 된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룻기 2장에 보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 며느리, 그리고 그 남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보리삭을 주우면서 돌아다녔던 그 시간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던, 부모님을 공경했던 그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라는 정말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고요, 그 보아스가 부자였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던 이 룻이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단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에게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나도 자식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아들이 셋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과연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저와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이 아이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셔서 못 만나줬는데 장모님한테 어떻게 했었던가. 아이들은 나의 모습을, 부모님에 대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왜?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조금은 마음에 걱정도 되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한 것도 많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모르죠. 나중에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새 자녀가 저와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하게 될지. 만약에 정말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 아이들을 욕하지 마시고요,
저와 제 아내를 욕하세요. 왜? 저와 제 아내가 부모님들한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한테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못합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의 부모님, 지금 부모님 살아서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에게 내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살아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행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배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아까의 고려장 얘기에 또 하나 있는 설화인데요, 아버지가 70세가 돼서 할머니를 고려장 하려고 어머니를 노모를 지게 메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어린 아이가 아들이 막았던 거예요. 그래도 안 돼,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는데 정말 할머니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걸 뿌리치고 아버지가 갔어요. 깊은 산속에 노모와 지게를 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다시 돌아가서 그 지게 다시 가져오세요. 제가 아버지가 70세 될 때 그 지게 아버지 메고 갖다 버려야 되니까, 그때 써야 되니까 가져오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모시고 다시 돌아와서 극진하게 보내는 모양이었대요. 이 얘기. 성경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우리가 본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우리를 향한 자녀들의 태도가 조금은 좀 나아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가정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하나님도 그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네가 하나님 나를 공경할 줄 알 것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효를 다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 되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부, 청소년부 잘 들으세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과 형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